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예수.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늘도 하늘도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신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저주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얼굴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심판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우리가 봐야 왜 쫓겨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교회 조금만 다니시면, 좀 오래 다니시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뱀에 대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동산 나무 숲에 숨었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이제 띄어가지고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왜 그렇게 범죄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 뜻을 알면서 우리는 왜 범죄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를 비난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나 우리가 더 선하거나 의롭지 않습니다. 주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 그 불순종을 뭐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들을 보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모든 잘못을 무조건 덮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상숭배 죄 아닙니까? 하나님 다 덮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계해야죠.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정죄하는 마음, 이렇게 그런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잘못에 대해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잘못했는데 괜찮다고 무조건 덮어두는 것도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와 타협해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어떤 가지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여자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뱀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이제 여자에 대한 심판, 그다음 두 번째는 아담에 대한 심판, 남자에 대한 심판이죠. 세 번째는 뭐냐, 아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에 대한 심판인데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여자에게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가 먼저 심판을 당해요. 이게 뭐 순서가 먼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여자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먼저 심판을 당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고통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미미한 수준이겠죠. 고통이 있어도 뭐 그냥 얼마든지 참고 우리 뭐 큰 고통 아니면 그냥 살짝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뭐 권사님 출산해 보셨겠지만 이 출산의 고통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뭐 때문에 생겼냐면 이 하와가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통이 그렇게 아주 세게 된 거죠. 처음에는 뭐 별로 큰 그런 게 아니고 가벼운 정도였는데 뭐 가벼운 정도는 고통이 아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별게 아니었는데 이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출산의 고통이 생기게 산고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고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뭐냐면 남편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남편을 자꾸 의존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참 이게 뭐 물론 남자한테는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평등이 깨어지게 되고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 이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의존하게 되고 여자가 이제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남녀 간의 평등이 지금은 뭐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종이나 다 자유인이나 다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도 차별이 없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남편에게 종속되고 평등의 관계가 좀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가지고 적용시켜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민감한 문제 살짝만 얘기하면 우리 이제 합동 측의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이제 좀 관련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초대교회는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강도권을 설교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다른 교단들은 보면 이제 다 줍니다. 여자 목사를 세우고 뭐 제가 제 개인 의견을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합동 측에서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합동 측에 생각하기에는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각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무엇이 맞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평등한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 이미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몰라,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누가 잘 안 보실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목사님도 세워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뭐 그럼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뭐 여자 목사님, 심지어 합동 측에서 뭐 다른 여자 목사님 초청하고 뭐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게 그리고 여자 선지자도 있었고요. 구약에 훌다 말고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미리암 아니고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선지자 있는데 사사 중에 있거든요. 사사를 도와준 선지자가 있는데 드보라 선지자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있었고 또 뭐 훌다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여자 선지자들이. 그런데 뭐 그건 너무 길게는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까 생각이 나는데, 뭐 다른 생각을 가지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여자는 점점해야지 무슨 강단에 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제 총신 안에서도 이제 여자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다. 뭐 누가 결론을 내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걱정하는 건 합동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하와의 잘못으로 인해서 좀 깨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자의 심판을 정리하면 산고 출산의 고통,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남녀 간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이게 두 가지가 여자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럼 남자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아담에 대한 심판, 남자에 대한 심판 어떤 건지 17절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저 보시면 이 아담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이제 아담은 뭐냐면 아담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하와가 유혹하더라도 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안 먹었으면 뭐 그런 일은 나오진 않았지만 얘기가 상당히 재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우리 상상해 보자면 그럼 하와만 저주받고 하와만 쫓겨나고 아담은 혼자 살고 그럼 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아담이 안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와의 유혹이죠. 뱀의 유혹이 아닙니다. 이제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먹어봐라니까 자기도 뭐 그냥 안 먹으면 될 건데 먹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심판을 당하냐면 아내의 말을 듣고 지금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 이제 꼬드기며 넘어간 거죠. 먹었더니 괜찮더라. 먹어봐. 그러니까 주저 한 번씩 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첫 번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아담의 뜻이 뭐냐면 사람 혹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그래서 이게 이거 이따가 보겠는데 그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따가 보면 또 나올 텐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말. 아담이 흙 혹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그냥 뭐 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노동을 뭐 이렇게 하는 굉장히 뭐 힘든 노동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관리 정도 하고 뭐 이렇게 소일거리 정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 고생을 좀 해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생하라는 것이죠. 고생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시덤불과 엉겅퀴 하면 농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걷어내고 해야 되니까 그만큼 힘든 척박한 환경, 황폐화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복된 동산인데 이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와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까?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아주 괴로운 상태에서 땀도 많이 흘리고 고생 실컷 해야 겨우 먹고 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살 수 있는데 이거 안 듣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는 게 이게 또 반복된다니까. 이게 안타깝지만 이게 참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뭐 옛날 얘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뭐 아담은 참 어리석었는데 뭐 그때는 이랬네. 나의 얘기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게 결국 에덴 동산 아닙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도 불순종하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생해야 밥을 먹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 하냐면 땀을 흘리래요. 땀이 그냥 흐르지 않습니다. 좀 고생해야 땀이 흘리거든요. 살짝 이래가지고 땀 흘리잖아요. 물론 뭐 너무 더우면 땀이 막 비오듯이 나겠지만 고생하라는 얘기예요. 불순종하는 결과로 네가 고생해야 그래야 이제 먹을 것을 얻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원래 사람 혹은 흙이라는 뜻인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돌아간다는 건 죽는다는 말이에요. 뭐 이거 이제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아담이 그래도 천국은 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근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죽었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아담과 하와 정도는 천국에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봐야 알겠죠.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저희 가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야기에서는 좀 멈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두 가지의 이제 한 가지의 이제 고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 고생을 해야만 밥을 먹게 되는 안타까운 이런 꼭 이제 땀을 흘려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죽게 되는 흙으로 돌아가게 이런 저주가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삶을 좀 살다가 죽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됐잖아요. 왜 주저없이 그렇게 하와가 준다고 그걸 그냥 덥석 먹어버립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달콤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지고 또 죄를 한 번, 두 번 지으면 좀 죄책감이 있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러는데 여러 번 하면 이제 마음이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전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늘상 그러는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죄와 타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 말씀 이제 결국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좀 은혜가 있긴 해요. 중간에 보시면 아담이 역시나 근데 여기서 이제 보아야 될 건 아담이 아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사라랑 좀 비슷하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데 그런데 이제 이름 짓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감사해야 될 불순종하는 건데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아담의 총명함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총명함을 빼앗았다면 너는 이제 만약에 세 가지 저주가 되는 것이죠. 고생해야 되고 죽게 되고 멍청해지는 것까지 되는데 그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함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로 지금 이름을 막 지었잖아요. 동물들의 이름. 그 능력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뺏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또 다른 은혜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 지어 입히려면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동물 그냥 살아있는데 그냥 벗기면 그거 더 잔인하지 않습니까? 물론 양털은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살아있는 양털은 깎긴 합니다만 좀 죽였다고 보는 게 아마 더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죽여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이죠. 지금 뭐 어떤 옷 입고 있습니까? 뭐가 남은 옷 입고 있어요. 입으로 치마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죽을 입히니까 좀 낫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에게 이 지혜를 뺏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몰아세우시지 아니하고 늘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지 않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뭐 그 이후에 또 망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고난 가운데도 은혜가 있고 징계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벌에 대한 벌 받는 게 맞습니다. 잘못했으니까요. 불순종했으니까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잖아요, 서슴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경계해야 돼요. 정말 죽습니다. 정말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단순히 저주 수준이 아니라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벌받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상상하기도 싫은데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면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걱정이 된다. 생명나무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합니다. 안 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말은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이제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겠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일단 내보내시고, 그래서 땅을 갈게 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어떻게 지키냐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이들이 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쨌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냐면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천사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천사들 그룹이 있고, 그래서 그룹이 어디에 있냐면요, 성전에 보면 대형 천사 모형이 있습니다. 금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 날개가 마주하고 지성소가 9m 이렇게 되는데 그 거의 절반 이상, 그리고 가로는 다 차지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인형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그것이 천사 둘이 형상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룹이에요. 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날개와 날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있는데, 그 그룹들이 지금 생명나무 지키고, 또 누가 지키냐면, 이게 천사는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두루 도는 불칼, 회전하는 불칼이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저도 뭐 명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불칼인데 불이 나오는 칼이 있는데 뭐 요즘 말하는 뭐 어떤 광선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룹과 불칼이 두는 불칼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못 들어가게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이 성전하고 좀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에 보면 무늬가요. 어떤 무늬가 있냐면 그룹이 또 그룹 무늬가 있습니다. 그룹하고 또 종려나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환영했던 거 있잖아요. 종려나무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방무늬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 안에. 그래서 이것이 뭘 상징하냐 에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보면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죠. 쌍난지팡이 이거는 사실 지팡이가 끊어졌잖아요. 지팡이가 뭐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싹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죽은 나무가 어떻게 되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부활 그리고 이게 그 또 지성소 성소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은초대 있습니다. 은초대 7 은초대 등잔대 있죠. 그런데 금초대입니다. 은초대 아니고 금초대가 있는데 그게 살구나무 형상이거든요. 근데 살구나무가 뭐냐면 봄의 생명을 의지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뭘 의미하냐면 생명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에덴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이렇게 이쪽 방향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에덴 동산은 동쪽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결국은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뭐가요? 성전이요. 근데 이게 에덴 동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제사장으로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부활과 또 회복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명나무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했을 때는 그게 생명나무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명나무 따먹을 필요 따로 없습니다. 예수를 먹으면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회복이죠. 결국은 회복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게 성전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자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심판 첫 번째 산고 출산하는 고통,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이미 회복되었어요. 지금 아직까지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남아서 소상 목사님 어리실 때는 말로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또 여자 나오면 또 막 혼나고 막 시어머니가 뭐라 하고 막 그런 세상 그런 게 드라마로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여자야 막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혼납니다. 말도 안 돼. 그게 다행히 추억이죠. 하여튼 옛날에 한 40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하여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차별되었던 것이 많이 회복했고 남자애는 고생을 하게 되고 흙으로 돌아간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냈지만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담에게 지혜를 뺏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뭐 이쁘다고 이렇게 쫓아내면 될 건데 근데 불쌍히 여겨가셔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쫓아내셨지만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결국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쫓아낸 아담의 후손들을 다시 복귀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게 다 성전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려나무와 또 그룹, 그 다음에
꽃무늬 이런 것들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금초대, 그래서 7 금초대 가지고 그게 살구나무, 그것도 생명과 봄의 생명을 의미하고, 그래서 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도, 아란의 쌍난지팡이도 이게 죽었던 것이지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거할 수 있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록 아담은 하와는 쫓겨났지만 우리가 더 이상 쫓겨난 데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바가 뭐 예쁘고 좋은 동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